샬롬.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왕인 우리 사울을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우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리고 학교든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리더십의 자리에 가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에게 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기름 부음을 받고 주의 이름으로 보내진 곳에서 우리는 어떤 리더십으로, 또 우리는 어떠한 리더십의 태도를 가지고 그 영역을 함께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적용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영성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사무엘상 10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5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사울이 어떻게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여정으로 들어가서 반응하였는가, 이 부분들을 보고 우리의 삶에 함께 적용해 보십시다. 1절부터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가 이제 개인적인 한 가문의 어떤 청년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나라를 위한 지경의 영역들 안에 일어날 일들을 그에게 3가지의 징표로 설명합니다. 사무엘이 네가 앞으로 이제 이 여정을 떠날 때, 네가 나를 떠나갈 때부터, 네가 나의 이제 이 여정을 시작할 때부터 3가지의 국가적인 차원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로부터 공급을 받는 징조가 3가지 일어날 것이다 했습니다. 자, 첫 번째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셀사라고 하는 지역 가운데 라헬의 묘실이 있었는데, 그의 라헬의 묘실 곁에서 네가 2사람을 만날 것이다. 근데 그 두 사람이 너가 아버지의 암나기들을 잊어버린 것들을 그들이 찾았다라고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의 묘실이라고 하는 것, 라헬의 그 장사된 그 무덤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모, 이스라엘의 어머니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고, 그 야곱의 아내,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은 이스라엘의 국모입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 영적으로 라헬의 무덤은 영적인 매우 중요한 이스라엘의 데스티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외치는 자들이 그 무덤가에서, 그 무덤에 가서 기도하고 예언하고 그 무덤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던 것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이 라헬의 무덤에 가서 새 언약을 선포하고 라헬의 무덤에 가서 새로운 일들을 선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라헬의 묘실 가운데서 거하여 있던 이 2사람은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들과 데스티니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여기 라헬의 묘실이 있는 셀사라고 하는 이 지역은, 셀사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말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셀차흐, 히브리어로 셀차흐라는 말입니다. 이 셀차흐라고 하는 말은 셀이란 말은 그늘이란 말이고, 차흐라고 하는 말은 빛나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엄마란스한 말입니다. 빛나는 그늘. 여러분, 빛나는 그늘이 있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데스티니,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넘어집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넘어져요. 그러나 넘어지지만 열방의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됨으로 마지막 때 Grateful Revival, 마지막 때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 1948년 이스라엘이 국가가 된 이후에 많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메시아닉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셀사, 빛나는 그늘,
여러분, 이스라엘이 넘어졌지만 다시 회복되는 그 영광스러운 운명 가운데, 라헬의 묘실 가운데 있었던 이 국가, 이스라엘의 운명과 이스라엘의 부르심 안에 있었던 강력한 두 사람이 그 사울이 찾으러 갔던 악나기를 찾아서 그 사울에게 전달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름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국가적인 차원의 그 지경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사람들을 붙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지경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 지경의 수준에 일하는 자들을 붙이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돕게 하시고 공급하게 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사무엘이 그에게 예언하기를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세 사람은,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이끌었고, 한 사람은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다 했습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이 세 사람이 다볼 상수리 나무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다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파산하다, 부서뜨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상수리 나무는 나무 중에서 가장 단단한 나무예요. 여러분, 단단한 상수리 나무가 부서졌다라고 하는 지명을 가지는 다볼 상수리 나무의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바로 베델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예배하는 자들 세 부류가 있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에 대해서 아는 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요, 이스라엘의 부르심과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고 국가를 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인데, 이 세 예배하는 자들의 부류들을 사울이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3마리의 염소와 그리고 3덩이의 떡과 그리고 한 새로운 가죽부대, 포도주 가죽부대를 들고 가는 그들의 영적인 새로운 시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 부류들을 사울이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 중에서 사울과 그 사원을 위하여 떡 2덩이를 그에게 내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자들에게 있어서의 그 예배한 이후에 일어나는 얻어지는 진설병은 아무나 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의 종과 함께 이 2덩이의 떡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국가적으로 예배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깨어있는 예배자들을 너가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을 통해서 네가 떡을 공급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름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그 기름 부음의 지경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돕는 자들로 맨파워로 일으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우, 오늘 사무엘이 5절에 보면 그 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의 원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대적들인데, 그 대적들의 영문은 뭐냐 하면 군대가 주둔하는 주둔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가 주둔하는 주둔지 한가운데서 예언하는 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그룹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 그 한가운데 너가 합류하게 될 것이고, 그때 너도 예언하게 될 것이다. 예언하게 될 때 너의 속사람,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예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름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름 부음의 지경, 기름 부음의 부르심의 지경에 만큼 하나님께서 그 영역의 징조를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신기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국가적인 일들이 기름 부어졌다면 하나님께서 국가를 움직일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국가적인 일들을 통하여 공급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어진다는 것,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서 주님 앞에 기름 부어지는 이 일들을 기다릴 때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 지경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시고 이 지경에 맞는 맨파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고 공급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며 여러분이 지금 당장 가지고 있었던 암나기의 문제들도 해결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요 주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경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지경을 여러분이 확인할 때 그 지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확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 나는 약해, 나는 부족해. 여러분 그렇게 열등감에 휩싸이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름 부음,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지경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시고 오늘도 말씀에 여러분 생명으로 집착하시고 말씀을 드시고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지경을 확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리더십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두 번째 영성은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9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 세 가지의 증거, 이 징조에 대해서 들었을 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가 다 응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데스티니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콜링 가운데 하나님 나라 차원의 부르심으로 기름 붓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기름 부음과 그 데스티니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돌이켜서 사무엘이 말한, 선지자가 말한 이 말씀을 붙들고 출발하기 시작할 때, 몸을 돌이켜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세 가지 징조가 그날 이루어졌고 새 마음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사울의 시즌 가운데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죠. 주님, 저에게 마음을 주시면 제가 할게요. 저에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몸을 돌이켜서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순종의 태도가 여러분 가운데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부어주셨다. 새 마음을 부어주셨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기름 부음에 합당한 세 가지의 징조가 사울의 삶 가운데 그날 확증으로 열리게 되었고 사울은 그 예언하는 그룹 가운데서 예언하기 시작하는 강력한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몸을 돌이키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을 읽어라 그러면 말씀을 여십시오. 여러분 기도해라 그럼 기도의 골방을 찾아서 몸을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돌봐라 그럼 여러분이 얼마가 있든지 간에 그 재정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날 그 징조를 성취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성은 이겁니다.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숙부가 갑자기 사울과 사울의 사환에게 묻습니다. 너가 어떻게 됐느냐? 암나기를 찾았냐? 물었더니 암나기 찾았습니다. 근데 중간에 하나님의 사람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을 만나느냐? 사무엘이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사울의 숙부는 여러분이 성경 사무엘상 9장에 보면 9장에 보면 사무엘을 여러분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사무엘이고 선견자이고 선지자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숙부는 사무엘이 선지자고 선견자인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숙부가 뭔가 이런 예언적인 메시지들이 그에게 있는지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그 무거움과 그리고 이 품위를 가지고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절제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굉장히 중요한 절제는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리고 무슨 말을 할 것인가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표징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신문을 받으실 때 여러분 빌라도 앞에서 그리고 주님을 팔아넘기는 제사장들 앞에서 여러분 침묵할 땐 침묵하고 그리고 그들이 네가 예수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럴 때에만 네가 말했다 네가 진리를 선포했다 라고 할 말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리더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제잘고잘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할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감정 표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인내하고 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절제 가운데에서 여러분 앞나기를 찾은 건 말하지만 그러나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한 아직 백성들 전체 가운데 컨펌되지 않은 이 일들을 말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숙부에게 이 말을 아직 나누지는 않았다는 것.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매우 중요한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기름 부음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여러분 기름 부음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부터 24절에 보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이 공식적으로 모든 백성을 사무엘이 모아서 미스바에 모아놓고 각 지파마다 1000명씩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정확하게 기스의 가문에 그리고 사울을 선택하여 그를 제비 뽑습니다. 여러분 로또 맞는 확률이 굉장하다는데 그것만큼 이 제비를 뽑는 게 어려운 확률의 수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정확하게 기스의 가문에 그리고 사울을 정확하게 뽑아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목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이 일들을 백성 앞에 확증하시고 그 기름 부음의 출처를 주심으로 권위의 출처를 알게 하실 거고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사장이야, 내가 선생이야, 내가 교수야, 내가 너의 부장이야, 내가 네 아버지야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주장해서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증명해내시고 권위가 여러분의 삶에 흐를 수 있도록 그 출처 되신 권위를 주신 권위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울이 기름 부어 세워진 이후에 여러분 여기 보면 25절부터 26, 27절에 보면은 사울을 따르는 자도 있었고 따르지 않는 자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동의하는 자도 있었고 동의하지 않는 자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다섯 번째 영성은 이겁니다. 팔로워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요즘 우리가 SNS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이나 여러분 이렇게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여러분 좋아요 팔로워하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여러분 기분 좋고 나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연예인들도 보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다음 세대들 보면 이 팔로워의 문제, 몇 명이 너의 팔로워냐, 너를 몇 명이 구독하냐 이런 게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함정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앞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과격하게 레디컬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동의하는 자와 동의하지 않는 자도 있음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사울이 맨 마지막에 그는 잠잠하였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너무 호들갑 떨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여러분 나를 동의하는 자이면 잘 분별하고 그리고 나를 반대하는 자일지라도 나에게 축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잘 분별해서 여러분 팔로워와 팔로워하지 않는 자 여러분 다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그 지경 가운데에서 순종하며 그 지경의 리더십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영향력 있게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 내일 뵙겠습니다.